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김승현, 김시온 가정의 딸 김하솜 아기의 헌화식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너무 기쁜 시간 함께 갖고 싶은데요. 우리 어딨어? 우리 하솜이 우리 김승현 형제님 그리고 우리 김시온 자매님 두 분의 자녀가 태어나서 지난주에 저희 교회 지지난주에 처음 왔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그 아이들 이제 태어나면 저희 바로 헌화식을 바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한 날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저희는 유아 세례를 하지 않고요.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부모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는 헌화식을 하고 아이가 이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직접 자기가 입술로 고백해서 자기가 세례를 받도록.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저희가 어렸을 때 헌화식을 주고 저희가 준 게 아니라 교회에서 받고 제가 아이들 이제 다 커서 제가 세례를 직접 집례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두 부모님은 오른손을 엄마가 대신해서 좀 아빠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두 분은 하솜이가 하나님이 주신 두 분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두 분은 하솜이가 앞으로 자라가면서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과 기준을 따라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두 분은 하솜이가 나중에 커서 신앙을 가지고 스스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참된 성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양육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하솜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솜아 이리 와라. 우야. 예. 우리 엄마 아빠 다 저한테 손 좀 올리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좀 손을 내밀어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솜이 하나님의 소망 되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안정감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온전하게 이루며 나아가는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생을 살면서 귀한 만남의 축복이 함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안에 믿음 안에서 좋은 믿음의 배우자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어린 시절부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가 이 딸과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하나님의 손 아래 건강하게 자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하솜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하솜이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축복송 부르도록 할게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아유 그냥 뭐 안정감 있게 있네.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 자녀 갖는 게 너무 어려워서요. 여러분 가족들마다, 결혼하는 분들마다 자녀의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하게 한 영혼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먼저 주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제 우리 함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이때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시는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오해하지 않고 깨닫게 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더 깊이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자리로 이끄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우리 도표를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좀 불을 살짝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사사기는 요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과도 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평화와 축복의 시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우상숭배와 제의 자리로 갑니다. 우상숭배와 제의 자리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들을 귀가 없으니까 고난을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압제를 허락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참 신기한 게 오늘도 보시면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만 오면 이 사람들은 마치 연어가 고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니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이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평화와 축복의 시기가 오면 다시 또 이게 반복이 돼요. 이게 사사기 끝날 때까지 반복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반복되는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중간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함께 좀 보게 될 텐데요.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기드온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드온 시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굴다가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속국으로 만들어서 20년간 괴롭히는데 이 야빈이라는 사람이 철병거만 900대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신음신음 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면 이 성경의 유일한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구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이룬 평화의 시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스라엘은 죄악의 길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미디안 족속이 이번에 쳐들어와요. 이게 적들이 계속 바뀝니다. 사실은 같은 적이에요. 같은 적. 근데 바뀌어서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요. 그러자 미디안 족속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이 미디안 족속들은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어떻게 하냐면 농작물하고 가축들이 자랄만 하면 나타나서 다 쓸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죽으라고 일하면 일할 때는 내버려 둬요. 그리고 이제 수확기가 되면 나타나서 다 쓸어갑니다. 이 얼마나 이 미디안 사람들이 괴롭혔으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냐면 그냥 평탄한 데서 집을 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산속과 동굴로 들어가서 삽니다. 그래야 미디안 사람들에게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또 하나님께 또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누구냐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 기드온이에요. 이 기드온은 기본적으로 겁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용사 같은 장군 중에 장수를 세워야 되는데, 어찌 보면 겁이 이렇게 많을 수 있나 싶은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기드온을 만나실 때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냐면, 그 당시 포도주 틀이 있었는데 포도주 틀은 이 땅으로 푹 꺼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몰래 밀을 까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예요. 그냥 기드온이 황당하죠. 자기는 칼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큰 용사예요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한테 명령 하나를 하세요. 무슨 명령하냐면 기드온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모여라 한다고 모일 사람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세우셔야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부숴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알의 단을 부숴버리면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일 수 있어요. 죽일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함부로 했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바알 제단을 부숴버리고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단을 쌓아서 예배단을 쌓으라 이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아세요? 낮에 못해요. 밤에 사람들 다 잘 때 몰래 이 낮에 했다가는 봉변을 당할 것 같으니까 밤에 몰래 이 바알 제단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단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특별히 바알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이거 누가 한 짓이냐 누가 한 짓이냐 하는데 기드온인 거예요. 이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의 기가 막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야 봐라, 만약에 바알이 진짜 신이면 이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무너뜨릴 때 바알이 가만히 있겠냐? 얘를 죽였을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단을 쌓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걸 보니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기드온을 두둔한 거죠. 그런데 이 얘기가 통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드온이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막 어떤 움직임이 보이니까 미디안이 금세 그 움직임을 파악하고는 안 되겠다. 이것들이 반역을 꾀하는구나 하면서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평지, 요단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치고 전쟁하자고 선전포고를 하는데 이때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13만 5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기드온이 이때 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나팔을 불면서 군사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거 차라리 안 모이면 이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텐데 항복하고 말 텐데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났더니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수만이 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싸우자 하면서 이 군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자, 이제는 결전을 해야 되는 거죠. 13만 5천과 싸워야 되는 큰 전쟁을 앞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이 기드온 앞에 있었던 겁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생명줄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자, 보면 기드온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칫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도륙당할 수 있는 거예요? 13만 5천이 만약에 덤벼들어서 우리가 못 이기면 이스라엘 민족이 말살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 한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싸우자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 전쟁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드온이 여기서 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느꼈을 압박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여러분, 이 몇백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도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혹시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달아서 잘못된 길로 가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니까. 근데 기드온 입장은 완전히 다른 게임인 거예요. 이거는 한 사람이 한 민족의 운명을 걸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드온에게 역사하시면서 이길 거라고 싸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문제가 뭐였냐면 기드온의 믿음이 그걸 싸워낼 만큼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오늘 본문 말씀이 펼쳐집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중요한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렇더라고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편에 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전쟁이 꼭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서도 아시겠지만 이 출애굽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지냈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그 시간들을 정리하기 위해 전쟁 같은 시간을 만나야 돼요. 기도원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풀려나려면요, 죄에서 자유케 되려면 한 번 이상은 제대로 된 정말 전면전을 펼쳐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때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기드온이 하나님께 두 번의 이 행동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무엇을 하는가? 사인을 구합니다. 사인을. 자, 기드온은 두 번의 사인을 구하는데 어떤 사인을 구하는가? 자, 36절 37절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정말 구원하시려는 것이 맞다면, 뭐라고 말하니까 3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이걸 보여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사인을 구한 거예요. 자, 이 사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자, 이제 밤에 양털을 마당 한가운데다 잘 쌓아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하는 사인이 뭐냐면, 땅은 뽀송뽀송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슬이 내리는데 땅에는 내리지 않고 어디에만? 양털에만 내리게 해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다고 하면서 거의 이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사인을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지금까지, 기도는 하나님의 천사를 직접 본 사람이거든요. 봤음에도 이 일을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사인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지 않으시고 바로, 자, 그대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38절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드온이 막 달려가서 이 양털을 이렇게 쫙 짜본 거예요. 봤더니 땅은 뽀송뽀송해요. 이 양털을 만져봤더니 축축한 거예요. 그거 갖고 가서 그릇 위에다 쫙 짰더니 그릇이 물로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던가요? 여러분, 상황을 먼저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충만히 임하고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너무나 험난한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더 선명한 인도하심이 필요했어요. 자, 사인은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야기할 텐데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게 돼요. 사인은 어떤 사람이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게 사인이에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기드온한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13만 5천이 쳐들어왔어요, 나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절대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드온에게 강력한 믿음이 필요했는데, 기드온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인을 구한 거죠.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어요? 땅에 내가 양털을 놓겠습니다. 그 다음날 나왔을 때 땅은 뽀송뽀송하고 이슬이 양털에만 임하면 내가 그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사인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9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사람이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니까 마음 가운데 또 어떤 불신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거 우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또 구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면서 구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에는 반대로. 자, 내일은 양털을 저희가 밤에 또 가운데다 놓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왜냐하면 물에 반응을 금방금방 하니까 뽀송뽀송한데 땅은 축축해지게 이슬을 내려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러면 이제 뭐 소위 전문용어로 빼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믿음이 왜 이렇게 없어? 또 구해? 이러시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40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가 막힌 거예요. 양털만 깨끗하고 뽀송뽀송하고 땅은 축축한 거예요. 더 이상 기도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다가 아니죠. 기도는 아직 이 상황에서 300명 가지고 13만 5천하고 싸워야 되는 건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걸 알고 나면 기도는 사실은 또 사인을 구해요. 근데 하나님 확신 없으면 못 싸우겠습니다. 진짜 무서우니까.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니까 그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으로 기도는 몰래 내려가게 하시면서 병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확신을 갖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싸우게 되는 거죠.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크게 두 군데를 더 한번 살펴볼 텐데,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인을 구하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제 며느리감을 구해줘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이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나안 여자를 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며느리를.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나 우상숭배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자가 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루, 굉장히 먼 곳이거든요. 거기로 가서 내 친척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종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가서 그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네가 사람을 구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데, 이 엘리에셀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미션을 이루려니까 이 어디서 아브라함의 친척을 찾을 것이며 또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야 돼요.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게다가 우리 이삭 도련님 굉장히 소심하시고 잘 이야기 안 하시는데 마음에 안 드는 여자 데리고 와봐요. 그럼 또 그것도 평생 원망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 기가 막힌 거죠. 이 상황에서 엘리에셀이 실제로 메소포타미아에 딱 도착합니다. 근데 막막한 거예요. 이 막막한 상황에서 이삭의 부인을 찾는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막할 때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막막할 때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엘리에셀이 이때부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사인을 구하기 시작해요. 자, 사인은 기도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사인을 주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이면 여인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자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지금 낙타 10마리를 같이 데리고 왔거든요. 오늘날로 따지면 세단 10대를 같이 갖고 와가지고 주고 가려고 한 것처럼 굉장한 부자들이나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10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이 10마리에게 물을 다 먹이면, 이 보통 여자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에게만 먹일 뿐만 아니라 그냥 시키지도 않는데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다 먹이는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가 우리 도련님의 아내일 줄 알고 내가 그 사인을 구하겠습니다 하고 사인을 구해요. 그런데 참 놀랍게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누가 나타나느냐? 리브가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리브가가 나타나자 종의 요청에 물을 주는데, 리브가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젊은데도 이 종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콸콸콸 다 먹입니다. 그걸 보고 이 엘리에셀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보면서,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엘리에셀이 바로 묻지 않아요. 가만히 지켜봐요. 그러면서 리브가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았지만 그녀의 배경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집, 누구 자식인지 묻기 시작하는데, 리브가가 말하는데 봤더니 아브라함의 친족인 거예요. 그걸 보고는 엘리에셀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섭리를 거기서 본 거죠.
사인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더 신비로운 얘기가 하나가 더 있어요. 히스기야 왕 이야기인데 열왕기야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내서 네가 살 것이다를 말씀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넌 그 병 때문에 정령 죽을 것이다 얘기하세요. 이거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나보고 정령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나 놀랍게도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얘기하시냐면 3일 후면 네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컨디션이 될 거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몸이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확신을 갖고자 진짜 나를 고쳐주신다면 3일 후에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정도로 나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나에게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해그림자 있잖아요. 해그림자, 쉽게 말하면 해시계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10도 앞으로 가게 하는 걸 볼 것이냐, 기도하면서 해가 빨리 움직이면서 10도 앞으로 가는 것을 보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미 지나온 자리로 다시 10도 뒤로 가게 하는 것을 볼 것이냐, 네가 결정하라고,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뒤로 가는 게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정말 내가 낫는 게 맞으면 10도 뒤로 가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기도를 해요. 자, 말씀을 직접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10도도 어려운데 10도는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래야 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이미 지나갔으니까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이걸 간구한 거예요.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기 시작하는데 사인이 눈앞에서 보입니다.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인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왜 사인을 구하나요?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사인을 구해보신 적 있나요? 저 부끄럽나? 손 들라고 하면 힘들까요? 좀 알고 싶은데 나는 사인을 구해본 적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사인을 구해본 적 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인이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미신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크게 확장시켜 주시는 은혜도 허락하세요. 이거를 이상하게 보는 것도 옳지 않고 이것을 맹신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사인의 문제를,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한 부분일 수 있는 내용을 한 주 설교로 아예 통으로 이 사인을 주제로 하는 이유가 생각보다 이 사인 가지고 잘못 기도해서 어려워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 없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적절하게 구해야 될 상황에서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이 건강한 믿음이 함께 섰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쓸데없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상적인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사인을 구합니까? 사인을 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사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인에 응답하시면서 확신을 주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저는 지금부터 나눌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얘기할 거냐면 사인을 구할 때 주의할 점을 말씀드릴 거예요. 아, 사인을 구해야겠구나 하고 무조건 구하지 마시고 이 주의할 점을 좀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 사인을 계속 요구하거나 자주 사인을 요청하는 건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예수님 앞에서 믿음 없는 음란한 세대가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죠. 여러분, 잘 보시면 사인을 구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은 굉장히 유사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인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 굉장히 유사하다고요. 자,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한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근데 거의 사인처럼 보여요. 뭐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 아니냐? 떨어져 봐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위험한 사인을 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과정에서 구하는 사인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일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되어야 돼요. 이게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확신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러면 주로 하는 두 가지가 예언 은사 있는 사람 찾아가거나 사인 구하는 거예요. 이거 경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과정 속에서 필요할 때 구해야 되는 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시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인을 잘못 구하다 보면 믿음이 없어서 구하는 사인은 그냥 진짜 불신 가운데 구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인은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음 주에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분별력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이 분별을 다루기 전에 이 사인은 꼭 다뤄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루는 건데, 두 번째, 사인을 과도하게 의존할 위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보다 사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상이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환경의 어떠함이 모든 사인으로 여겨지는 위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갑자기 말을 안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시나 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막 화를 내고 나랑 싸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셨나 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인은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치열한 싸움 가운데 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지,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냥 우연하게 일어났는데 자기는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때 저런 얘기를 했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돼요. 사인을 구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강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모순되는 사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제 앞에서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었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기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어서 돈 뭉치를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술집하고 몸 파는 여자분들이 많은 골목을 지나다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아무도 다가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걸어 다녔대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누가 붙잡으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돈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설교 때 하신 거예요. 이거는 미친 거죠. 정신 나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인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응답하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잘못된 사인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다니까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나갈 때 31번 버스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 버스는 맨날 와요. 그거가 사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막 하는데 모든 상황에서 당연히 일어날 일은 우리의 사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즉흥적으로 금세 구하는 사인은 여러분들을 위험하게 만들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을 먹을까요? 맛있는 거 드세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묻고 걸어가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하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하라고 주신 거예요. 다 물으면서 사인인가 아닌가 이러라고 머리를 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잘못된 맹목적인 맹신 같은 신앙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여러분, 정말로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세요. 아멘.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래서 무언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두 번째, 집중하세요.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집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인을 구하는 예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사인을 구한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 사인은요, 일어나기 힘든 걸 구하셔야 돼요. 그냥 누구라도 다 일어날 일을 사인으로 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요. 그리고 네 번째, 다음 주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걸 다룰 텐데, 확증을 구할 때 성령의 인도와 평강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평안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평안은 내가 이건 속일 수 없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평안 안에 이루어져요. 그게 위태한 일이라도 내 영혼은 평안해요. 그런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을 통한 확인은 더 깊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연결되는 거지, 여러분, 사인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사인 받았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풀리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주인공 기드온이 사인을 통해서 미디안과 싸워 이기지만 기드온은 무너집니다. 마지막 결과가 처참합니다. 기드온의 집안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사인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조건 좋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사인을 해석할 때 신중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왜냐하면 사인은 정말 힘들 때, 여러분들이 위험할 때, 아니면 정말 위태할 때 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해석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믿음의 공동체나 목회자와 상의를 하세요. 꼭.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저는요, 제가 막 다 될 거라고 얘기할 것 같으시죠? 저 절대 안 그래요. 제가 들어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인이다, 아니면 위험한 사인이다 그러잖아요? 저 목숨 걸고 막가요. 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면 저는 가만히 안 있어요. 진짜 끝까지 막아요. 가족들 다 설득시켜서라도 막아요. 전 그게 맞다고 믿거든요. 근데 보면 너무 위험한 사인을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우리 교회에 막 묶어두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이미 아시죠? 아시잖아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로 같이 관계하면서 가지 않아요. 그런데 들었을 때 진짜 저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면서 힘을 붙이는 기도가 있고, 듣는데 이건 너무 위험해. 저 구했다가 만약에 안 돼도 위험하고 돼도 위험해. 그러면 사인을 구하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주시는 평강을 따라가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 믿음의 공동체를 잘못 선택하면 진짜 위험한 사인을 구하면서 굉장히 위태한 걸음을 결정하는데 그걸 내버려 둬요. 하나님 뜻이라고 같이 막 박수 쳐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죠. 잠언 11장 14절. 모사.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질 때 거기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확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목회자랑 이야기를 제가 얘기 한번 나눈 적 있잖아요. 제가 청년부 사역하는데 어떤 청년이 자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자매랑 너무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막 자매가 막 내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자매는 전혀 쳐다를 보지 않는 거죠. 근데 막 자매가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이 형제가 얼굴이 해같이 밝게 빛나면서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 자매 하나님 저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데?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했어요. 어떤 사인을 구했냐 그랬더니 막 찬양을 하는데 지금 저 자매가 나의 사람이 확실하다면 저 자매가 손을 들고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 분위기가 손 다 들 분위기였어요. 근데 자매가 손을 든 거죠. 그걸 보고 저 사람은 나의 사람이다 확신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불러서 얘기했어요. 누구야. 분명하게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너 잘못 구한 거다. 그때 아니래요. 끝까지 아니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분명하대. 그래서 결국 그 형제가 용기를 내서 또 그 자매에게 대시를 했어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자매가 정말 싫다고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형제가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사인을 주셨는데 자매가 내 사람이 돼야지. 이거는 사인이 아니라 협박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이런 결과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사인의 정말 중요한 또 하나가 뭐냐면 사인의 결과가 내 뜻과 다를 때 다시 구하지 말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인은 진짜 함부로 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인대로 안 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인을 구했는데 그럼 사인대로 응답돼야 내가 이걸 할 수 있는데 사인이 응답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다시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구해요. 그 또 안 돼. 하나님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거는 건강한 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인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러면 그거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의 결단이 아니면 사인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는 상황에서 사인을 구해야 돼요. 제가 인생에 사인을 딱 2번 구했어요.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자주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만나고 사인 딱 2번 구했는데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불교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막 반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게다가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 제대로 안 믿고 있고 너무너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뭐 죽이겠다 그러고 막 술 드시고 주정하시고 막 네가 그럴 수 있냐고 그러고 막. 근데 이 부모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학교에서는 이 불교고등학교인데 불교고등학교에서 신학교 간다고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무서움이 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하나님 정말 계시지도 않는데 내가 지금 이 좋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막 하는 불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막 파도처럼 몰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지원은 해야겠는데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했어요. 어떤 사인을 구했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나 이거 없으면 못 가요. 그리고 진짜 안 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는 있어야 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 믿음의 수준이었던 거죠.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야간제 연습을 하는데 기억이 나요. 마이콜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마이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마이콜이. 내가 얘 본명이 기억이 안 나요. 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은 늦게 학교를 지각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러고 나서 한 며칠이 지났을 때 얘가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도 하는데, 제가 별명이 이목사였거든요. 맨날 성경책 읽고 막 불교고등학교에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별명이 이목사예요. 야, 이목사, 나한테 좀 얘기 좀 해. 그러는 거예요. 걔가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때, 야, 너 내가 그때 지각한 날 알지? 근데 얘가 그때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나는 걔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체험을 한 거예요, 얘가. 근데 아무에게도, 부모에게도 말을 안 했대요. 전도사님에게만 얘기하고. 근데 내가 마음에 계속 너한테 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러더니 이 목사하고 찾아온 거예요, 마이콜이. 그리고는 얘기를 듣는데 어떤 신비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 내 눈앞에서 보여줬어요. 근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눈앞에 보이는데, 그러고 났는데 잠깐 이제 야간 자력습이 끝나고 다시 쉬는 시간이 됐는데 이 마이콜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뭐 하나를 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게 너무 이상해서. 근데 그걸 보여주는 순간 저랑 마이콜이 너무 놀래서 애들 막 돌아다니는데 복도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나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신학교 지원했어요. 두 번째 사인은 그냥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이콜은 제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하필이면 구하고 있을 때 딱 나타나서 마이콜이 나한테 증거 다 보여주더니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걔는 뭐 하는지 난 몰라요. 유학 중에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밤에 낮에 일하고 교회 사역하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5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제가 일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인터내셔널 오피스에서 신고받고 찾아와가지고 제 일한 다음날 일하는 전도사님 사진 찍어가서 그 전도사님을 잘라버렸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킥아웃 시켜가지고 한국으로 추방당했어요. 제가 일자리를 잃은 거예요. 근데 너무 막 분하고 힘이 들고, 하나님 힘 줘도 모자를 파는 이게 뭐냐고 막 따지고 묻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 이 말씀을 주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너 하나님 앞에 구해봐라. 너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해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는데 2년 동안 나를 먹여 살리시면 내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주의 길 가겠습니다.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못 믿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씀이 위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하고 작정을 한 게 뭐냐면, 첫 번째, 기도 편지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는다. 돈 없다는 얘기 절대 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진짜 돈이 없어서 어머니께 전화했더니 뚜뚜뚜 소리만 났다고. 어머니 전화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이제 버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국 정부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2년 동안 아르바이트할 비용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봉투 24개로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렇다고 큰 돈은 아니에요. 한 달에 800불로 살았으니까. 이 800불씩 해가지고 24개로 나누고 났는데 봉투 말고도 또 몇천 불이 남아있더라고요. 그걸로는 또 아름답게 여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경험을 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저는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 한국 가? 그럼 한국 와요. 너 개척해? 그럼 개척해요. 그 다음부터는 사인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그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정말 좋은 건 사인 없어도 믿는 믿음의 순종이 최고예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내적 증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공동체의 확인을 통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감동이 최고예요. 그런데 이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내 욕심이 아니라 내 길을 막 개척해서 일확천금을 바라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데 내 믿음이 너무 약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급하심과 생명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서는 은혜도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누군가에게 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런 걸 경시해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메인 주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 수 있는 여러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너무 또 맹목적으로 따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세요. 근데 그게 실패일 수도 있어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좀 길지만 그래도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천 DTS에서 있을 때 제가 제 아내랑 교제할 때 다른 두 커플이 같이 교제를 했어요. 근데 다른 두 커플이 교제를 하면서 사인을 엄청 구한 거예요. 사인을 엄청 구했어요. 그리고 꿈에도 말씀하시고 빠삐용문이 옷 입고 오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빠삐용문이 옷 입고 오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어요. 말씀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두 커플이 교제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저는 안 해요. 사실은 사람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정말 좋고 만날수록 더 좋고 만날수록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게 최고예요. 음성 듣고 결혼한 얘는 호세아인가요? 고멜하고 결혼한? 그러려면 음성 들으세요. 네, 그러니까 가장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라. 하나님이 그 얘기 하셨으니까 그 외에는 다 자연스럽게 만나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렇게 구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만났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1년 만에 두 커플이 다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인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음성은 또 듣고 다 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맞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맞나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이끄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헤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레슨도 있고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이 사인이라는 건 과정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알고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과정. 여러분, 이게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더 풍성하게 서는 거죠.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사인이 없어도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지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 필요하다면 사인을 구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하게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주의 만찬을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 사인을 통한 확증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기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머리로만 재는 신앙 안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초월적으로 역사하신 아버지의 기적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끄시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주의 뜻 가운데 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만찬 위원들은 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만찬은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기로 결정만 하신다면 바로 신청하시면 다음 주라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세례 받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세례 받고 함께 주의 만찬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떡과 잔을 나눌 텐데 여러분 바로 드시지 마시고 가슴에 대고 제가 함께 나누자고 할 때 함께 드시면서 주의 몸과 주의 피에 동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와 같이 떡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찢겨진 떡은 너희를 위해 찢겨지는 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빵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찢기시며 나에게 가장 큰 확신으로 역사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실 거예요. 우리 함께 주의 몸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분병하겠습니다. 함께 떡을 가슴에 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 떡을 통해 사인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몸을 취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나만을 위해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서 찢겨지고 이 땅에서 헌신하며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걸음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의 몸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신 후에 이와 같이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주의 잔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잔을 가슴에 대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내 안에 새겨지는 성령의 감동과 아버지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 내 안에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불신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 안에 분별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생기게 행하시는 주님, 하나님 생명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건강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다시 한번 마음이 강하고 담대케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그렇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다 쏟으시며 예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보혈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우리가 함께 아버지 마시며 주의 잔에 동참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잔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잔은 나갈 때 버리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봉헌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로 온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은혜 베푸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생명 같은 걸음 이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산을 만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힘으로만 건너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혹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걸음을 뒤로 돌릴 수 있는 용기 또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각 삶의 영역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재정의 영역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관계의 영역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환경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친히 찾아가셔서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치료하는 가정 위에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됨을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의 걸음, 하나님의 생명의 걸음,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걸음 속에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며 승리의 걸음 걸어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